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함께 볼 텐데요. 출애굽기 4장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장면과 또한 그와 함께 모세의 거부함, 거절, 이것이 함께 나타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내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 이러면서 거절을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모세는 애굽으로 길을 떠나기로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가기로 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들고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모세를 보내시려고 설득하시고 그러시더니 막상 가겠다고 하니까 죽이시려고 하는 이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격 이상자 같으신, 기분이 좀 상하셨나, 진즉 말 좀 듣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상하는,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모세를 놓아주시죠.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헤아리게 된다면 이 말씀처럼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또 신자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자, 오늘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는 외면적으로는 백성들이 제 말을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 만났어 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안 믿을 건데요, 이렇게 백성 탓을 하고 있죠. 언제나 이렇게 탓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백성들 탓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 또는 손을 넣었다 빼었더니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이 또 회복되었다가 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강한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가라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모세에게 사정하듯이 모세 네가 꼭 가져야 돼, 너 아니면 안 돼, 마치 이렇게 보이듯이 모세에게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제발 네가 좀 가라 이렇게 말이죠. 좀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설득하는 하나님도 놀랍고, 하나님이 시키시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도 놀랍습니다. 차라리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그 피조물이 그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네가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시는 이런 꼴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거든요. 모세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딱 보이시기만 하면 그냥 단번에 끝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항상 직접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다그치고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하면 효율도 능률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부족한 모세가 나타나니 바로 입장에서는 같지 않죠.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도 거기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마저도 말대꾸하고 거절하고 하니 정말 많은 에너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 대꾸해 주시면서 설득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쉽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단순간에 일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일순간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순간순간 곧바로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왜 시간이 걸리는데 효율이 없는데 능률이 없는데 사람을 불러서 설득하시고 얼르고 달리시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세우시면서 하는 이 방법을 택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마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꼭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숨이 끊어지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대우받고 존대받고 평안하고 안락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그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환경과 조건 때문입니다. 휘황찬란한, 대단한, 괜찮은,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도 죽으면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얼마나 휘황찬란하냐, 얼마나 꽃길, 금길이, 금으로 된 집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죄인으로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영접기도, 예수님 이제부터 믿을게요 라고 영접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변화를 입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존재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자의 또는 나의 변화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 영접기도 했으니, 세례 받았으니, 교회 다녔으니, 예배 드렸으니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만큼 변화되었나? 변화되고 있나? 여전히 나에겐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깊이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존재의 변화는 깊이 살피지 않은 채 죽으면 교회 가겠지, 세례도 받았고 영접 기도도 했고 다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은 반드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삶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화의 과정, 거룩함의 과정이 그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 안 되니까요. 죄인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인간 때문에 시기, 미움, 다툼, 질투가 생겨나겠죠. 죄인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인데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천국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바뀔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십니까?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갈 만큼 합당한 변화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 거대하고 대단한 곳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할 내가 진실로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완성되었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일을 우선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더 우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독재도 멈추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싸움과 상함도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뀌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 존재가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더 빨리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보다 내 삶의 환경이 더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우선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창조의 목적 그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의 속사람, 그의 본성까지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자유의지, 그가 가진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직접 선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상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렇게 점차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내 소원은 뒤로 두시고 그거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그게 바뀌면 그걸 응답해 주면 나는 바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단번에 바꾸실 수 있는데 로봇처럼 우리를 그냥 단번에 하나님 잘 따르고 숭배하고 그런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길게 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가 오늘 본문 특별히 이 할례의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 성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출애굽 사건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달려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죽은 목숨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할례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여기서 우리 이 할례라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다룰 때는 이 할례의 의미를 깊이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에 속한 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한 인간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그 인간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이랬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 자기 생각으로
자손을 갖고자 했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의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이제 내 전능한 하나님에 그 맞추어 너희도 합당하게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하지 마라. 이스마엘을 낳듯이 너희 힘으로 너희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너희도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단독으로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던 그 셋의 계보에 합당한 사람처럼 그 믿음의 경건한 혈통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믿음의 경건한 혈통, 아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셋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처럼 너도 너의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그 경건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7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 이제 잘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떤 말이 반복되죠? 내가 너로, 내가 너로. 기독교의 정말 독특함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매우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명령이 있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한다. 내가 너로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내가 너로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을 사람의 몸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뒤이어서 읽어보시죠.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구약에서의 할례는 단순히 남자의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남자의 성기를 절단하는 상징입니다.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너희 힘으로 살지 마라. 너희 힘으로 후손을 보려고 하지 마라. 너희 힘으로 후손을 볼 수가 없다. 너희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은 이스마엘밖에 아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봐야 이스마엘밖에 너희는 낳지를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마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되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사는 자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삭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나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난 자들이다. 이것을 그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다시 곧게 하지 마라. 몸에는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여 그 목을 곧곳이 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의 가죽을 이제 잘라내라.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끊임없이 만들었던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으로, 너희 계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성품 전체를 잘라내라. 그래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것이다.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왜 모세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그 부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모세 자신은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의 아내 때문인 것 같습니다. 40세에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고 지금 80세가 되었으니까 지금 아들이 난지 8일이 아니라 30대 중후반은 넘었을 것인데 그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아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십보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것들과도 연결해 본다면 말이죠. 지금도 십보라는 지금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그 아들에게 시행하지 않았다. 아내라는 핑계로 인해서 어찌어찌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질의 믿음으로 그 언약의 경건한 혈통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내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아벨부터 셋으로 에녹 노아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흘러왔던 그 믿음의 경건한 혈통을 잊지 않겠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다로 끝나지 않고 내게 속한 자들까지도 이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스마엘로 만들어버린,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이고 이제는 변화를 촉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내가 목사라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해왔다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서 정결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는 그저 죽은 목숨이라 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길을 가는, 우리 자손들을 이스마엘로 만들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이셨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의사입니다. 잘 삽니다. 빌딩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태권도 관장인데 학원인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누구 걱정을 할까요? 첫째 아들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언젠간 되겠죠 이러면 잘 살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데 늘 걱정합니다. 못 산다고. 그럼 뭘 걱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목숨이 끊어졌을 때 내가 천국에 가 있을 만큼 내 존재는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화되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조건, 이것들이나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 무엇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지. 골로새서 2장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자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옛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옛 본성, 옛 성품, 죄에 묶여 살던 옛 성품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성품으로 살게 되는 것. 내 속사람이 영적이며 내면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삶을 살고 환경이 좋아지고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서 중심을 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되셨습니까? 저도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이 중심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겉으로 얼마나 잘하냐 또는 겉으로 얼마나 못하냐 이걸로 평가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면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면. 근데 겉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속사람이 아무리 두들겨도 긁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쉽사리 좋아지거나 예수를 믿어도 더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내 상황과 환경이, 내 처지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으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 처지에서 극복되고 탈출되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박수를 치십니다. 와, 기회다. 전원 바꿀 기회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꿔주시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그 길을 갈 때 드디어 내 삶의 환경도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 괜찮은 존재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끊어져 오늘 당장 나의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괜찮은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의 어색한 존재는 아닌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일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며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하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쫓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이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 웃음꽃이 핍니까? 사랑과 존중과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얼마든지 변화시키셔서 코로나를 더 빨리 종식시켜 주실 수도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아픔을 빨리 끝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 일들을 천천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역사와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계관이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영적 천동설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안 맞죠. 천동설은 안 맞죠. 근데 저는 영적 천동설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 사건들, 그 일들이 더 커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코로나며 전쟁이며 독재며 그 아픔이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전쟁이 있어, 어떻게 코로나가 있어, 어떻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 라고 하는 오해의 소리가 들리게 될지라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신자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더 오래 두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질병의 기간이 참 오래 걸렸다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신앙이 어떻게 더 성장하고 자랐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핑계대고 뒤로 물러나진 않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성품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 코로나의 곱배기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 걸려도,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 믿음은 흔들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바로 앞에서도 모세처럼, 홍해 앞에서도 모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10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이 인생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흘러갑니다. 그냥 살다 죽다 아프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의 결론, 이 세상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느냐 아니면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자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뒤로 넘기셔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뭘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신약 3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명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 생각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다 채워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아이고 그렇게 순종했네, 고생했네, 희생했네, 그래서 보상의 차원으로 높여주신 게 아닙니다. 왜 높이셨을까요? 왜 인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시켰습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하나로만 보이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그 뜻대로 순종하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모든 뜻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뜻에 동의하고 그 뜻에 동참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거 아닙니다. 진심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와 내 생각을 일치시켜 가는 겁니다. 다른데, 분명히 모든 게 다른데, 내 생각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하나처럼 되어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 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행복이 따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모세 앞에는 바로가 통치하는 그 독재적인 세상에 있습니다. 불의가 횡행합니다. 내가 가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을, 내 생각을 합쳐서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할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고 거대한 일을 해야만 모세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손에 지팡이가 있어야만 모세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 삶이 포개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동하는 것 같고, 아무 결정이나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그 신앙과 그 정결함과 그 존귀함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거나 오늘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차로 점진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나는 끝까지 할 것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